어제 이어서 끝을, 결과를 아는 것이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된다. 두 번째로 END, 끝에 end, 목적이 드러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 영어 번역으로 하면 end, 끝, 그리고 end,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라를 말합니다. 영어 end에는 끝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번이 가장 유명합니다. What is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1되는 end,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1되는 end,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 end가 목적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합치면 하나님은 끝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물론 과정 중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끝에 목적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차원도 있다 이에요. 최후 승리로 하면 우리 인생 매 순간의 승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은 인간적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낙심할 일이고 절망할 일이고 예수님이 세상 권세 유대교의 모함에 패하신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가 end, 끝이에요. 그리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의 민족의 역사의 끝을, 결과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성도들로 하면 다 1세대 신앙,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본문의 저자 베드로도 20대든 30대든 평생 처음 예수 믿은 자이죠.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고 그것도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의 end, 끝, 결과가 궁금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자들 핍박 속에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핍박 속에 순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본문 윗절이 말하듯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Rejoice with joy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를 말합니다. 또 본문으로 하면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이라 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를 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고난, 고통, 두려움, 불안을 이기게 만들어 나가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로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합쳐서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 내 인생의 유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 오늘이란 현실에 지나치게 일희일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엔드에 가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엔드,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과정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이제 확신하게 되죠. 오늘 현실에 너무 낙심하면 안 된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끝을 좋게 하신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하게 하실 수 있다. 인내하자,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편한 삶 산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사명이 주어지면서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출생부터 붙잡아 쓰시는 인간이라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로 하면 임신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때를 주관하시고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 모세 인생 쉽냐?
아니죠. 출생 순간부터, 아이 임신 순간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으라는 명령이 이집트에서 내려와요. 부모가 숨겨 키웁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 3개월 아기가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목하여 사용하신 인생입니다. 고대 근동의 강자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자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너무 험합니다. 요셉은 하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란에서 4번 결혼하면서 자녀들 다 터키 출생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 도망가야 돼.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몰래 도망가야 돼. 하고 가족들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아마 밤에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들키지 않기 때문이죠. 요셉이 어린 나이라 해도 이거 심각하다 느꼈을 겁니다. 3일을 부지런히 도망갔지만 3일 만에 외삼촌 장인 그리고 그 아들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해를 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해서 라반이 해를 끼치지도 않고 재산을 뺏지도 않습니다. 어린 나이 요셉이었겠지만 위험한 일을 겪었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터키 남부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 검문소가 있는 같은 장소인 야복, 나루터 강에 와요. 아버지가 자기만 강을 건너지 않고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아버지가 강 건너에 떨어져 있어요. 어린 요셉이 봐도 이거 심상치 않죠. 이유는 아버지와 얼굴이 똑같은 큰아버지가 하나 있다는데 400명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오면 400명과 같이 오질 않죠. 해를 끼치고자 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가족들도 다 알죠. 이런 말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 위험도 하나님 도우셔서 잘 넘겨요. 그리고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은 엄마 얼굴 한번 못 보고 저도 한번 못 바라보고 크는 겁니다. 요셉도 엄마 없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형들이 죽이느니 돈 받고 팔아버리자 해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은 아들이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라는 말이 말하듯이 매맞고 험한 일 당하고 살았겠죠. 이집트어도 처음부터 하지 못했겠죠. 언어 배우는데도 큰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다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나은 집안 총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노예는 노예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제3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자기가 몇 년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인간적으로 도움을 구할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복직이 돼요.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말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잊어버립니다. 강조점은 그 모든 과정을 겪는 요셉 자신에게 이런 모든 일의 결과, 엔드가 어떻게 될지, 목적이 있기는 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엄마 죽었는데 아버지에게는 죽은 아들 되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당해 감옥에 가고 Things couldn't be worse in my life. 내 인생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런 일만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결과이면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 낙심하려면 얼마든지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고자 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모르겠다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whatever will be 깨세라세라 해서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하면 동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안 그렇죠. 그러나 인생이 험하고 악한 일 겪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개입해서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요셉 정신 차려, 또는 요셉 너무 괴로워하지 마, 엔드 끝이 좋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기다려보면 알게 돼, 포기하지 마, 낙심하면 안 돼, 견뎌, 인내해, 자세를 지켜, 몸을 지켜, 그런 말 해주겠죠. 왜? 우리는 요셉의 엔드, 끝을,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이주시키고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구로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고자 하심 이에요. 앞선 길을 요셉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혀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요셉이 인내하고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뒤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곧 죽임을 당하고 3 days, 사흘 뒤에 3일 뒤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난다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현실에 함몰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어요. 그렇게 금요일 밤과 토요일을 지냅니다.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엔드, 결과를 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역시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믿음을 지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일희일비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인내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얻게 될 거야.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자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엔드, 목적이 있고 엔드, 결과에 그걸 확인할 때가 많아요. 그 중간에 너무 낙심하고 다 포기해버리면 엔드, 끝에 하나님이 어떤 엔드, 목적을 두셨는지를 확인 자체를 못합니다. 요셉이 삶이 어렵다고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이 내 인생의 끝이 애굽의 총리다, 아버지 다시 만나고 한다 자체를 확인을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려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해서 기도 멈춰서 확인도 못해본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인생도 어렵고 이민생활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끝을, 결과를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그 말씀 붙잡아 믿고 나왔나이다.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을 또한 붙잡아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을 선하게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을 좋게 하시는 엔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입술 지키고 믿음 지켜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도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